발음을 하게 되면 비슷합니다. 이 롯은 L-O-T, 그 이름의 뜻은 가리웠다는 뜻입니다. 이 롯은 눈이 가리워 가지고 자기 삼촌과 땅 나누기 할 때 자기는 더 좋은 물이 많은 요단강 편에 선택을 했는데, 그 동네가 바로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악의 도시에 선택했다가 그가 그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패의 모델이 된 사람이 롯입니다. L-O-T 뒤에다가 또 O를 하나만 더 붙이면 로또가 됩니다. 로또. 롯은 세상 로또 맞으려고 갔다가 그야말로 유황불을 맞게 되는 겨우 구원받은 자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R-U-T-H라고 하는 룻이라는 이 이름은 우정이다, 정이 많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롯과 룻은 어떤 관계냐 하면,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롯이 도망쳤다가 딸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두 딸들과의 관계 속에 태어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모압 후손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롯과 룻의 연대를 보면 약 900년, 10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과 룻은 전혀 DNA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 롯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 삼촌이 부모 세상 떠난 다음에 거두어 가지고 이민을 할 때 따라오게 해서 먹고 살도록 정착을 해줬는데, 꽤 살만하니까 아버지 뻘 되는 삼촌을 떠나가지고 눈이 가리워서 소돔 땅으로 등 돌리고 가버린 이기적인 롯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누구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도 유대인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국가를 버리고 자기 종교를 버리고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민족으로 한번 결혼하면 그 집에 귀신이 된다는 말과 같이 이방 여인이고 외국인이지만 유대인 시어머니를 따라, 남편이 세상 떠났어도 어머니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빚더미에 있고 집안에는 남자가 다 끊어져서 희망이 없는 그런 가문의 자부로서 어머니를 따라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롯의 처를 생각해 보라, 생각하라,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세 이야기를 하면서 롯의 처를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이 롯의 신앙이 이 정도니까 그 마누라는 이름도 없어요. 아무개인데 그 여인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유황불 때에 용암이라고 말하는데 용암에 덮여가지고 화석이 된 롯의 처.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롯의 처 소금 기둥 되었다는 그곳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관광하는 사람들이 롯의 처 뭐라도 하나 가져갈까 하고 옆에서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도
이 롯의 이 발바닥이다, 손가락이다, 막 이렇게. 그래서 다 떼가서 롯의 처가 없어요. 없는데도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도 이런 여인이 남겨놓은 이 화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탐욕에 젖어서 그 소돔 땅을 빠져나오지 못한 미적거리고 뒤돌아보다가 죽은 여인을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룻기서는 말은 없지만 룻을 보라, 보아스의 처 룻을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녀석아, 저 옆집에 김서방 아들 복동이 좀 봐라. 걔는 부모한테도 잘하고 지 공부할 것도 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아주 효도고 신실한 아들인데 너는 뭐야, 이런 뜻으로 말할 때 누구지 아들 좀 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 룻기서는 보아스의 처 룻을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 돌리도록 하라, 산상설교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좀 내놓고, 자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다, 내 자녀는 이런 사람이야,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평양 봉수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성봉 담임 목사라는 분이 룻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영상 녹화하고 녹음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했는데 설교 내지가 주요한 내용이 뭐냐, 룻의 어머니 나오미는 수령님이다. 룻은 어머니를 효도한 인민이다. 보아스는 수령님께 충성을 하면 보상해 주는 당이라고, 공산당이라고 설교를 하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는 인민 룻은 수령님 가는 곳에 가고 수령님 머무는 곳에 머물고 수령님 죽으시는 곳에 우리도 죽고 수령님 묻히는 곳에 우리 묻히자. 그러면 백두혈통을 이어가는 아주 충성스러운 인민이 되어 당의 보상을 받는다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참 적용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이걸 세상 우리 사회에서도 설교를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CEO들에게 우리 직원들은 충성을 해서 회사에 몸을 담았으면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회사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교훈적으로 말할 때는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구속사의 복음으로 말할 때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적용한다고 해도 이 나오미, 룻, 보아스 삼각관계를 설명할 때도 적용을 효도하자, 어버이날의 핵심으로 설교한다면 도덕적인 교훈은 되겠지만 구속사적인 교훈으로서는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에 이민 갔다가 남편 두 아들 10년 사이에 다 죽고 여성 세 사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이 나오미의 큰 자부 오르바는 돌아가고 작은 자부 룻은 어머니 따라서
이 유대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뭐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전능자가 뭐냐?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털터리가 되어서 빈곤자로 만들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돌아오게 하신 분이 전능자다. 하나님은 뒤집는 명수다. 이만기 기술이 뒤집기 명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 성공하려고 했는데 풍족하게 나갔다가 뒤집어 가지고 다 털어먹고 탕자처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전능하시다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이제 2부에 와서는 또 뒤집어졌습니다. 빈곤자가 풍부한 자가 되어서 그 집에 가문이 다 멸절되었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했다가 룻과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상징적인 다윗 왕국의 조상으로 만드는 그 가문이 되도록 망한 가문을 흥한 가문으로 만드는 또 한 번 뒤집는 호떡을 구우면요 안 뒤집으면 못 먹습니다. 구웠는데 밑에만 타지고 위에는 설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자주 뒤바꿔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한번 잘 호떡을 안 드셨는가 봐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 그럼 계란 후라이를 이야기할게요. 계란 후라이 저 잘하거든요. 딱 하다가 밑에 바짝바짝 하면 확 뒤집어야 돼요. 안 뒤집으면 타져가지고 질겨 못 먹거든요. 그럼 2번 뒤집으면 되느냐? 또 한 번 더 집어요. 한 2번 뒤집어야 노릇노릇하게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하시는가 봐. 네. 하나님도요 우리를 뒤집어요. 한 번씩 뒤집어 놔야 정신 차리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삼천보 빠지려고 그러면 한 번씩 또 뒤집어 나가요. 뒤집어. 그 뒤집기를 잘하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 나는 안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삿바잡고 안 넘어지려고 하는데 이만기가 한 번 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가면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불순종, 불신에서 뒤집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효도 정신으로 설교하려면 할 게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효도를 다 가르칩니다. 룻기는 그냥 효도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효도가 인륜에서 나오는 그런 효도는 누구든지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효도는 인륜도 포함해서 천륜, 하나님이 섭리로 엮어주신 그 뜻을 알고 효도하는 그 천륜의 효도를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이 말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거를 통틀어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 여기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불쌍한 거예요. 뭔가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헤세드의 결정체는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에 의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빚과 우리 죄와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은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신, 옛날에 엿장사들이 곰을 가져오면 엿 바꿔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의 모든 생로 병사 죽음의 고통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회복과 부활과 하늘의 기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독교의 효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부모, 형제, 이웃 섬기는 것을 효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월드 테마파크가 있죠. 샌디에고에 돌고래 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어머니 시자 붙어가지고 시어머니 세계 아래서 시집살이를 고되게 하는 그 표현을 시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집살이 힘들게 한 사람은 시금치 안 먹고 시편 안 읽고 시자 들어가면 다 싫대요.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룻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진짜 그 집은 세상 말로 로또 맞은 거예요.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이웃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7 아들보다 더 나은 자부, 다른 말로 7 딸보다도 더 나은 자부라는 그런 말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회의가 들었던 구절이 바로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신 곳에 어머니 하나님 대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다고. 이 양반 봐라, 자기 어머니가 지금 신세가 어떤 신세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민족이 다른 그런 여성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립서비스 같이 저는 회의를 느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뒤를 읽으면서 심장이 점점 쿵쿵 뛰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정말 이런 여성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을 느끼면서 룻기서를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여러 번 흘렸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내 믿음이 룻 믿음의 절반이라도 될까? 3분의 1이라도 될까? 주님 가신 길에 내가 가고, 주님 십자가 지면 나도 짓고, 주님 죽으시면 나도 죽겠습니다. 우리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정말 그렇게 될까?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헤세드 정신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한 CEO들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비스가 뭐냐? 상품을 파는 것이 서비스가 아니고 자기를 팔아서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것이 서비스다. 서비스 정신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 할 때 물건 파는 데만 정신을 다 팔아요. 고객의 마음을 사지를 못합니다. 고객은 큰 서비스 원하지 않습니다. 소소한 서비스. 그냥 찾아갔는데 차라도 한 잔 갖다 주면서, 또 그분 가는 때 주차권이라도 끊어주면서, 인사도 배꼽 인사도 하면서 그냥 친절하게 하면 감동을 조금 받아요. 그 조금 감동이 고객의 마음을 샀다는 것이,
이 집에는 다음에 또 와야 되겠네. 우리 대신방할 때 우리 김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우리 식사를 하는데 종업원이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반찬을 툭툭툭툭 던져가지고 놓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지금 우리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걸 보고 좀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 식당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반찬을 놔도 잘 놔야 되는데 김치 국물이 튈 정도로 툭툭툭 던져. 그거요 그러면 안 돼요. 고객 마음을 살려면 정말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상 차리듯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야, 이 서비스 괜찮네. 서비스 좋다 그러면 밥맛도 좋아집니다. 이 집은 또 와야 되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나 사역자들이나 먼저 믿는 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감동을 좀 줄 수 있어야 돼요. 감동. 마음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서비스라도. 이 보아스는 주인이잖아요. 자기 집에 이삭을 주러 온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 위해서 이삭을 줍는다. 그걸 듣고는 남자 일하는 자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물도 좀 주라 그러고 점심 먹을 때 저 뭐제 가는데 루시 뭐 도시락 싸왔겠어요.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물 한 잔 먹고 이제 가는데 쟤 좀 불러라. 그래가지고 보아스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겁이 나서 못 먹는데 떡을 초에 찍어가지고 요즘 말하면 꿀에 찍어가지고 먹으라고 손에다 그릇에다 넣어주는. 주종간에 밥 안 먹습니다.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이 발에 티끌 같은 여성 이삭 줍는 그 여인을 상에다 앉혀가지고 밥을 먹는데 좀 거꾸로 하니까 직접 먹도록 이렇게 또 해주는, 이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섬김 받는 데는 우리가 익숙한데 섬기는 데는 우리가 좀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헤세드 정신이다. 우리 부모님 섬기고 할 때에 큰 효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효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기념일이 되면 조그만 표시만 해도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 헤세드 정신, 그 정신이라는 거죠. 마음.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이렇게 헤세드, 어머니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푼 룻에게 하나님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 사람을, 보아스를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자비를 베풀면 나를 자비를 베풀 사람을 하나님은 대기시켜 놔가지고 하나님이 신호를, 사인을 보냅니다. 저 룻을 좀 도와줘라. 이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막 감동이 돼. 세상에 저런 여성이 어딨냐.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어떻게 도울까. 이런 마음, 그것이 바로 효도의, 또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추수할 때에 이삭 규례를 이삭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주가 이제 보리나 밀을 추수할 때에 하인들을 데려다가 추수를 합니다. 추수할 때는 뭐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뭐 하듯이 잔치도 하는데, 이 추수를 할 때 한 줌 잡고 나스로 베우면 이게 그냥 떨어진 게 있거든요. 이거 떨어진 거 절대 못 죽게 했어요. 성경에는. 이거 누구 몫이냐?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 과부, 나그네, 외국인들이 와서 추수 끝나면 그 뒤로 가서 이렇게 줍도록 하는 법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추수할 때에 모퉁이에 한 몇 주먹 될 만큼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욕심 있는 그 지주들은 하인들에게 싹싹 다 베라, 이삭 절대로 남기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쭉 보고 밭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남겨두면 이 사람은 괜찮은 집안이네, 이거 하나도 안 남기면요 동네 사람 욕합니다. 저 집은 망할 것 같다,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는데 무슨 복을 받아. 그래서 형식적이라도 밭 모퉁이 추수할 때는 몇 이삭을 남겨둬야 돼요. 머리 깎다가 좀 남기듯이.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괜찮다, 그런 거예요.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 그림에 보면 저 뒤에 그 노젓가리가 있는데 거기에 시꺼먼 그림자에 몇 사람 남자들이 있어요. 보안관인데 이 보안관은 이삭 줍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 줍는 척하고 배에 갈까봐 다 지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보안관이 지켜보니까 이삭 줍는 것도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사람들 간 다음에 밤에 몰래 와가지고 이삭 좀 줍고 가는 밀레의 그 그림을 보면 평화롭다 이렇게 보지만 실상은 고발하는 그림이거든. 저 가난한 자들의 이삭 줍는 것을 뒤에서 딱 감시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헤세드 정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엔 200명 주일학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400개, 1000만 해요, 800개 해요, 1000개 해요. 왜냐?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우리 부활주일 지냈습니다. 부활이 이런 겁니다. 병아리 부활같이 우리 죽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참 부활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활절 계란 까먹으면서 성령님이 감동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온다면 계란 800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안 하십니까? 계란 많이 삶기 힘든가 봐요. 아멘, 할렐루야 좀 해보세요. 참, 성탄 때에 떡을 합니다. 200개만 합시다. 한 400개 해요. 주차장에도 주고 앞집에도 주고 뒷집에도 주고. 여러분들 이웃에 또 줄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 집사님 너 하나 더 주세요. 왜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가져가세요. 이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어요. 넘치게 지금 간식을 2주 동안 하는데 남은 거요, 사모님 전도사님들 이렇게 또 이웃에 다 이렇게 전도하고 결석하는 분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지금 계속 관계를 하잖아요. 이게 예수 정신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예수 사랑. 지난주일 제가 말씀했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야 할 때 유리바다 황금 보석이 있고 이거 계시록은 몰라요. 판타시아 같은 우리 집안이 바로 천국 같은 곳이야 해야 이해가 된다. 새가족이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 설명 이해 못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천국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작은 사랑, 작은 실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은 상향식, 하향식이 있어요. 하향식은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좀 축복 기도 많이 해주면, 장로님이 좀 권사님이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상향식 이 축복기 있습니다. 나오미가 딱 가니까 이 하인들이
주인님, 하나님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잘 있느냐 인사했더니 하인들이 인사를 해요. 그리고 룻과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너를 이렇게 헤세드를 베푼 그 사람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 축복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축복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우리나라 불행이 뭔지 아세요? 국민들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 대통령, 정치인들, 국민들이 지도자 정치인들을 보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우리 국회의원 참 멋지다.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 다윗 왕국이 바로 그런 왕국이, 모든 정적들이, 사울의 정적들도 다 밥성에서 밥 먹이고 그들을 재산도 탈취하지 않고 하니까 나라가 통일되어 가지고 다윗 하면 정적이 별로 없어요.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고 백성들이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제자가 스승을 축복하고 교인이 지도자를 축복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 정말 만세수를, 신하가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전하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이게 신하의 자세잖아요. 빨리 죽어요. 군주는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위에서 잘 흘러가게 하니까 안에서도 감동이 되어가지고 축복해 주는 나라, 그런 공동체가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과 그 2세 그 후손 다윗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롯을 보라 하는 말씀에는 아주 경고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롯을 보라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롯과 같은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효도하고 형제 우애하고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나라의 국민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런 가정, 공동체, 교회,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룻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앞 세대를 위해서 우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우리 1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계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